어떻게 올해 주제가 주님과 함께인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을 거라 믿고 우리 주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기 다시 한번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네, 올해 주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지난 주에는 교회의 7위,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들 관계, 교제, 교회 안에 7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치리할 때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도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회개 또 우리의 용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와 그 회개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용서할 부분들 또 회개할 부분들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처리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란 단어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성경에 함께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과 함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걸 이야기할지 훈련을 이야기할 텐데 주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의인은 성경에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쪽 분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한마디로 뭘 하시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여러분 누군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쪽에다 물어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저한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길 되게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읽기 전에 먼저 교회란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대가족,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라고 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과 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가족이란 개념으로서 함께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 또 몸으로서 함께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체험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예수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성령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성령님의 뭐라고 나와 있죠?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님을 또 중심으로 했을 때는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이나 몸이나 거하실 처소나 다 공통된 점은 무엇인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하길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다가와서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소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임과 동시에 명령이기도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부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탁, 이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을 묵상하라고 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묵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생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이 왠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그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우리 보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콰이트함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그 실천되어지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배우고 훈련받는 삶입니다. 배우는 삶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고 훈련되어지고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배우는 부분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훈련받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왜 배우고 왜 훈련돼야 될 것인가? 자꾸 떨어지네요. 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왜 훈련해야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미성숙하니까.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배워야 되는 걸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이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이기적이 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양보 안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해요. 근데 많은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데 저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누워있다가 뒤집습니다. 뒤집는 것도 애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노력하다가 어느 날 뒤집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애가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애가 뒤집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들이 박수를 칩니다. 뒤집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처하는 거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애가 드디어 이제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애도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막 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기는 애가 있고 앉아서 기는 애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깁니다.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붙잡고 걷다가 드디어 걷기 시작해요. 걷는데 보는 모습이 되게 막 위험해요. 그다지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잘 걷습니다. 그 다음 뭐랍니까? 뜁니다. 막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훈련을 해요. 애가 뒤집는 것도 도와주고, 애가 기는 것도 도와주고, 일어나는 것도 도와주고, 뛰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어른이 돼서는 당연한 거지만은 아이들한테 아주 최상위도 난이도가 높은 훈련이 하나 있어요. 소변과 대변을 가리는 훈련. 저희들한테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스스로 그걸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정말 대변 소변을 자기가 할 줄 알면은 다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고 어려서부터 훈련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생기는 것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배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뭔지 여유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가르치거나 어떤 배우는 것이 없이 바로 잡기만 하게 하고 또 지키게만 하려고 하면은 여유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꼭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하잖아요. 지키는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뒤에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저희 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컸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뭐가 아쉬움 많냐면은 많이 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 많이 가르치기보다는 많이 무엇인가를 지키게 하려고 하고요. 바로 잡으려는 노력들이 참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집니다. 한 번 말해서 애가 듣길 바래요. 애가 가만히 앉아있길 바래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애가 가만히 앉아있길 바라잖아요. 애가 가만히 안 있으면 그게 애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딴짓하면은요, 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말했는데 애가 안 들어요. 두 번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몇 번 말했어요? 솔직히 몇 번 말 안 했어요, 우리가요. 몇 번 말 안 해놓고서 내가 뭐 100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수백 번은 이야기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몇 번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급해져가지고 애들 바로 잡는 것만 막 하니까 어떻게 바로 잡을지 막 맴매 막 하기 시작하고 빨리 막 그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조급해져요. 왜 조급해지는지 먼저는 부모가 배우고 부모가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우는 게 왜 필요한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즐기기를 원한다면 배우랍니다. 삶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배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형제들이 굉장히 좋아할 구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좋아하는 베스트 1이라고 꼽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형제들, 특별히 결혼하신 형제들 기쁜 마음으로 9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힘차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9절 기쁜 마음으로. 9장 9절 형제들 준비됐나요? 한 명, 두 명, 다시 형제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예배 훈련 것처럼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의 헛된 모든 날, 너의 헛된 모든 날. 9장 9절. 자, 시작. 격려되십니까? 저 정말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세상의 헛된 날, 모든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 다른 버전에는 네가 젊은 날에 맞이한 아내, 그 아내와 더불어 삶을 즐겨라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아내와 더불어 삶을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더불어 삶을 즐기래요. 즐기는 건 아내랑 즐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성경대로 찾아보세요. 다른 누가 즐기란 말이 안 나와요. 주님과 함께 아내와 이것밖에 없어요. 즐기지 못하면 배우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인데요. 왜 인상적인 사진이냐면 저한테는 제 딸아이가 수영장에서 요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아이가 제 딸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5학년 때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우리 그 임다희라고 임혜준 목사님의 아들이고 가연이하고 다은이하고 이제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저한테 왜 인상적이냐면요. 저희 아이는 물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욕하는 걸 좋아한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목욕을 시키려고 물에 넣었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온도가 잘못됐나? 그래서 막 온도를 재보기도 하고, 너무 어둡나? 그래서 막 불길을 밝게도 해보고, 막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애가 막 들어갈 때마다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한번 욕조에다가 물을 받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안고 들어가 봤어요. 안고 들어가니까 그때는 잘 노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해한 게 얘가 물을 무서워하는구나. 그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항상 접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그 학교는 옆에 주민센터랑 같이 있는 학교였었거든요. 복지센터. 그래서 수영장이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수영 수업이 있는 거예요. 애가 수영 수업이 있다니까 막 그때부터는 얼굴이 파래지면서 수영이 다음날 수업이 있다면 그 전날부터 학교를 안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수영 안 하겠다고 하고 수영장에 가면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너는 수영장에 가서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수영복만 입고 옆에 앉아 있어도 돼. 그래서 정말로 수영하는 수업에 딴 애들은 물에 들어가 좋다고 노는데 얘는 옆에서 친구 또 한 명 있었거든요. 다행히 둘이 앉아가지고 수영복 입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오고 그랬어요. 엄청 격려했어요. 할 수 있어. 무서운 거 아니야. 뭐 죽지 않아. 물에 안 들어가. 막 많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용기를 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물에다가 얼굴을 담갔대요. 어떻게 담갔니? 그러니까 진짜로 물 있으면은요 코하고 입만 딱 담근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물에 담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아내랑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언도 많이 구하면서 그래 한번 수영을 한번 가르쳐보자. 수영을 배우게 해보자.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들어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영장에서 튜브 타고 놀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친구들 3명은 원래 수영 잘하던 친구들이거든요. 같이 놀라면은요 안 놀아요. 왜요? 못하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수영을 하면서 뭐 물에 팍 들어가서 잠수까지 하고요. 여기만 담갔던 애가 그다음부터는 즐기는 거예요. 왜 즐길 수 있습니까? 배웠기 때문에요. 누군가 가르쳤기 때문에요. 처음에 저는 운전할 때 다음날 운전해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되면은 그 전날 자기 전에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 가지고 막 미리 제 머릿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없으면은 제가 좌회전 우회전을 못 해가지고서는 원하지 않는 직진만 계속 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차선 이쪽으로 바꿔야 돼, 미리 바꿔야 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서는 잠을 자요. 그래서 운전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운전하면 누가 옆에서 막 말 시키잖아요. 막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먹을 거 주잖아요. 더 귀찮은 거예요. 왜 어떻게 먹을 걸 왜 줘? 위험해 죽겠는데. 막 온몸에 땀이 흐르고 막 그래요. 근데 운전하는 게 힘든데 요즘에 운전하는 게 재밌어요. 음악도 들어요. 농담도 해요. 막 얘기도 해요. 심지어 기도까지 해요. 왜 가능한 걸까요? 배웠으니까요. 훈련했으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샐러리라는 채소 야채를 좋아합니다. 처음에 그거를 누가 줘서 먹으라는데 먹었어요. 샐러리는 먹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이렇게 야채처럼 생긴 거, 채소. 맛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먹어? 배고파 먹나? 그것도 아니래요. 마요네즈 찍어서 먹는데 마요네즈 찍어서 뭐 느끼하게다가 또 뭐 야채다 먹으니까 맛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먹어야 돼? 물어보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씹었을 때 터지는 그 식감, 그 소리, 그 향, 그걸 음미하면서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눈을 딱 감고 한번 먹어봤어요. 딱. 뭔가 다르더라고요.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배우지 않으면요, 샐러리는 저한테는요, 그건 음식이 아니죠. 그건 저한테는 불량식품밖에 안 되는 거죠. 참 놀랍게도 제가 촌사람은 촌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제자가 되고 처음으로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그전엔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먹는 법을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배우니까 즐기게 돼요. 훈련되어지니까 즐기게 돼요. 배우지 않고 내가 또 가르치지 않으면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삶을 즐기래요. 그래서 즐기는데, 형제들, 기쁜 소식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즐기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와 더불어 즐기래요. 아내와 더불어 격려가 되십니까? 남편하고 더불어 즐기래요. 다들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즐기래요, 같이. 이게 뭔가 비슷해도 즐기기 어려운데 너무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즐기래요. 어떻게 즐길까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즐기는 법, 남편과 즐기는 법, 정말 그 삶을 즐기는 배워놓지 않고서는 즐기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요. 아내랑 시간 보내라면, 남편과 시간 보내라면 왠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게 돼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삶이 정말 즐거움이 있고 함께하는 게 즐기길 원한다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는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되는 건요, 싸움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싸우지, 안 가르쳐도 잘 싸워요.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잘 싸워요. 근데 즐기려면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 패밀리들과 더불어 즐기길 원하십니까? 배워야 돼요. 함께하는 걸 원하십니까?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십니까? 즐기길 원하십니까? 그것 또한 배워야 돼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뭘 배우면 되냐면요, 예배드리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배워라.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걸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배드리는 걸 배워야 될까요? 아까 말했지,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걸 즐길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 오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정말 찬양처럼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올 때도 뭐 기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서 즐겁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앉아있으면 될 것 같고 왜 시간은 더디 가는지 빨리 끝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드리는 거를 배우지 않으면요, 예배드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게 즐겁지 않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지겨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약속할게요. 여러분의 천국 삶은요, 지겨울 거예요. 왜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예배드리는 게 즐겁지 않으면요, 천국은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배우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즐겁지 않은데 애들한테 와서 그냥 앉아 있어, 왜 빠지는 안 돼 하면서 말없이 그냥 하라면요, 애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뛰쳐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십니까? 제 아이랑 같이 봅니다. 다시 보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8화까지 봤어요. 저희는요.
거기서 막 부모가 애를 막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잡는 거죠. 뭔가를 막 지키게 만드는 거죠. 딱 그래서 제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한나야, 넌 저런 환경이면 어떨 것 같아? 딸아이가 집 나간다. 딱 그래. 왜?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똑바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이 즐기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만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애들 뛰쳐나가요. 뭐가 그렇게 아니야. 엄마 아빠는 뭐가 예배가 그렇게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질문 나와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와가지고 야 늦으면 안 돼, 빨리빨리 가야 돼, 막 끌고 와가지고 앉아놓고서 같이 쓰면은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지겨워. 같이 있는 거 너무 싫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즐거우려면요, 예배가 기쁨이 되려면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각하지 마십시오. 즐기려면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많은 마음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태도들이 묻어나는 것이 바로 지각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연이나 연극 보러 갈 때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영화 볼 때 지각해가지고 앞에 한 5분 늦은 적 있으십니까? 한 10분 늦은 적 있으십니까? 그럼 영화 끝날 때까지요 스토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지고 설교 시간 들으면 무슨 설교를 하는 거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영화는 시간 맞춰 가려고 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가서 팝콘도 사놓고 콜라도 사놓고 먹을 거 사면서 즐길 준비 딱 하고 앉아가지고서는 있는데, 예배는 헛찍어 와가지고서는 막 앉아가지고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공연은요, 늦으면 문 닫아버려요. 문 잠가버려요. 뭔가 그 사람과 같이 즐기는 것도요, 늦으면 힘듭니다. 혹시 데이트하실 때 자기의 배우자가 항상 지각을 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황준비 형제 손 들었어요. 우리 또 놀랍게도 우리 또 박상영 한 늦었군요. 보성이가 많이 늦은 모양이네요. 예. 어때요? 귀자담에 상진이 형제를 기다릴 때 사랑하니까 늦을 수 있지.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즐거워, 행복해. 처음엔 그렇죠. 예. 한두 번은 그래요. 상습이 되잖아요. 기대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놀랍게도요, 예배 시간이 좀 사람들이 지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한 30분 늦춰봅시다. 우리 11시 반에 시작합시다. 그러면 지각이 없을까요? 꼭 지각하는 사람이 또 지각을 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습관이에요. 그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준비하는 예배하고 준비하지 않는 예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또 한 가지 지각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대 없는 거예요. 기대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어떤 건지, 하나님과 만나는 거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시편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시편 4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저는 이 시편 42편 1절 보면 항상 되게 웃음이 나오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42편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온지 아십니까? 버스, 지하철, 그렇죠? 버스를 타면, 예전에 이제 시골 가는 버스 타면은 누가 물건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물건을 팔려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었나요? 꼭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시편에서 이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 상황은요, 다윗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사울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광야를 헤매일 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똑같은 표현을 쓴 게 또 한 번 있거든요. 63편 볼게요. 63편 1절 말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가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시편은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십니까? 오늘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매주 드리기에 당연하게 습관처럼 오셨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예배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감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안 빠지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온다면은요,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표현에 헐떡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는데, 과연 이 예배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면 이상하기 때문에, 안 가면 또 왜 왔냐고 전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는 즐거울 거예요. 미리 와서 준비한다면요, 그 예배는요 즐거울 겁니다. 그 예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인도자들 보면 앞에서 밝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억지로 안 올라가는 음인데 억지로 소리 내고 목도 아파 죽겠는데 이게 부르지만 참 즐겁게 부르잖아요. 왜? 노래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 예배를 기쁘게 드리면요,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들을 수 있니? 어떤 마음으로 오니? 배우려고 하고요, 또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예배는 풍성해질 겁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는 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요즘 그 생각을 해요. 배우는 것 중요성을 더 많이 느껴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 우리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괴롭습니까? 배우는 거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겁니다. 노안 오신 분들 계시면 노안 오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예, 노안 오신 분들 반 이상은 노안 왔을 것 같아요. 노안이 온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노안이 온다는 건 이제는 멀리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멀리 보라고요. 근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멀리 있는 걸 배우지 않고 막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눈 안 보여서 찡그려지고 화나고 짜증나잖아요. 멀리 있는 거 보면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 멀리 보는 법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면 멀리 보는 법을 배우면서 점점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배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격려가 되는 소식이요, 이번에 부산교회에 우리 김성경 집사님 부부가 내려갔습니다.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셔서 이번 주부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너무 격려가 되는 소식인데, 근데 부산교회에서 어떤 부분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10,000불을 거기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몽골에다가 매년 20,000불씩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00만 원, 2,400만 원 가량을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의 용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헌금의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헌금은요, 교회 운영에 쓰이질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서 훈련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성기 집사님 나이가 꽤 많으세요. 58세, 57세 정도 되셨어요. 경력도 있겠다, 노련미도 있겠다, 잘하겠지. 아니요. 계속 배우지 않으면요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배우는 건요, 여러분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계속 거기다가 무엇인가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몽골에 간 돈도 몽골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몽골 운영하는 비용은요, 지금 서울교회 잠실교회 도와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도자들, 거기에 있는 멤버들 누군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배우지 않으면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어려운 곳일수록 노력하는 게 뭔지 더 배우는 데 투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거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너무 지키게 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다고 그래?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정말 10번 말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몇 번도 말해놓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니? 그래, 애가 말할 거예요. 몇 번 말했다고 그래?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데 힘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배우면서 정말 그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잘 배웁시다. 잘 가르칩시다. 잘 훈련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